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게 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임영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녁 7시에
위로 예배로 저녁 장례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장례를 위해서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라는 걸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믿음 생활합니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예전에 앞서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것과는 달리 70명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길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던 동네 또 직접 가지 못하셨던 동네 곳곳에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보내셨는데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속회는 누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선교회는 누가 열심히 하니까,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목의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만큼 됐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인데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얘기들, 물론 뉴스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고 전부 다 100% 진실이다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건 그저 잘 되고 좋고 평안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지난번 제자들을 보내실 때처럼 그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여행을 위한, 순례자의 길을 위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그 길에 세상적인 어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낡아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죠. 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긴박하다라는 거죠. 빨리 길을 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됩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적지까지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향해 빨리 가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 중에 주님 부르셨는데 멈춰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함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 못하게 하는 이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먼저 축복해야 되죠. 누구든지 축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마다든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축복을 구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병이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병이 낫는 것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이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질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요,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붙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그들을 배척하는 그곳에 외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경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외쳐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좀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멸망당한 곳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13절에 고라신이라는 곳 베세다를 예로 들으십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두려워하시던 이방 땅에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적만 본 겁니다. 그 상황만 본 거죠. 사람이 낫는 것만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15절에 가버나움도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외쳐야 되죠.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름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월의 첫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불러주신 그 사명 그대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새벽 제단으로 발길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안금현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3월의 첫날 새벽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